목회자가 우울증이 있다고 정신과를 가? 혹은 또 신자가 그런 우울감을 느낀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그 질문부터 해볼까요? 저기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우울증이나 우울 증세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저는 벌써 지금 1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니까. 예. 음, 제일 저도 그렇죠. 약간 좀 그랬던 적이 있었고 한 1년 정도 저도. 그냥 이렇게 우울감이 늘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그거를 먼저 느꼈죠. 아내가 이제 그 자면서 제가 되게 뭔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아내가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권해서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정신과 병원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뭐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근데 그런 데는 또 그 무슨 내과나 이런 데처럼 오늘 가야지 한다고 오늘 갈 수가 없어요. 음, 보통 예약하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정보네요. 예, 예약을 미리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 예약을 미리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괜찮아지는 것 같은 거야. 아, 별로 안 우울한 것 같은데 뭐 아,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꼭 가야 되나? 가지 말까?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다가 그래도 이제 아내가 그래도 예약했으니까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고 무슨 검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음, 설문 검사인데 설문 검사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그 뭐야 의사랑 상담을 하는데 우울증이 좀 심한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어 그 우울증은 뭐 머리 뇌에 있는 무슨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이제 저하될 때 그 우울증 증상이 심하게 온다. 그러니까 그 호르몬을 이제 북돋아주는 약을 먹으면 그러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라.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의사가 한 말이 그 이제 뇌로는 약제가 잘 안 가서 음, 꾸준히 오래 먹어야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은 한 달을 먹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없는지 해야 되니까 한 2, 3주 간격으로 한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한 달 간격으로 했는데 음, 한 달 정도 사이에는 달라지는 느낌이 없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이제 그런 느낌 이제 그러니까 우울감이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감하고 네, 그냥 우울감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울감과 함께 무기력증도 에, 같이 에, 에. 왔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늘 하는 일들 있잖아요. 설교 준비라든가 음, 또 아이들 상담하는 일이나 이런 일 늘 해야 되는 일들, 음, 늘 음, 하던 일들 그런 것들이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감도 안 되는 거예요. 얘네가 나한테 와갖고 하는 소리들이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 그냥 나한테 와서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네. 이제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나니까 일단 무기력함이 없어지고 음, 그리고 이제 같이 없어진 게 불면증도 같이 없어지고 음, 그래서 아침에 발딱발딱 일어나게 되고 음, 그리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작년 가을쯤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음, 근데 또 약을 바로 끊으면 이게 어떤 다른 증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약을 줄여가고 있는 음, 약의 용량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한두 번 더 가면 이제 그만둬도 된다고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여러분 약을 드십시오. 약을 우울증에는. 근데 이제 그 정신과를 가기 전에 그런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 한 달 음, 예약해놓고 한 달 사이에 목사가 정신과 가도 되나?
기도의 힘으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고, 또 음, 주위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또 그쵸.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볼 텐데, 왜 음, 우울한지 삶에 대해서 물을 텐데, 그러면 목사라는 걸 얘기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종교와 상관없이 약간 어떤 목회자의 어떤 권위라든가 음. 또 그 체면을 깎는 행동이 아닌가? 교회를 욕먹이는 행동이 아닌가? 그쵸.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좀 크죠. 교회를 그런 욕먹이는 것 같다라는 고민들이 게.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죠. 내가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내가 이게 되게 힘들었구나. 이게 음, 버텨오는 시간들 사이에 이제 그 믿고 사랑하고 아끼던 애들이 교회를 안 오고 그러면서 코로나 핑계 대고 그러다 지들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뭐 이거 해달라 음, 저거 해달라 부탁하고 그러는 거를 그 시간을 겪으면서 그 시간이 저는 그냥 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시간이었구나. 음, 그런 걸 알게 됐죠. 음,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냥 뭐랄까 그냥 내가 아무 말이나 하든 그냥 듣고 어디 가서 전하지 않고 신경 안 쓸 사람이 있는 건 괜찮은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음, 경험을 경호하는 목사님들은 음, 이제 답을 주려고 해요. 이게 목사님들의 어떤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그 어떤 직업병이랄까 뭐 특징이랄까 이런 게 답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음,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고 싶어 하고 해결해 주고 싶어 하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는 해결 방법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봐라.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울증이 있다고 정신과를 가? 혹은 또 신자가 그런 우울감을 느낀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목회자가 우울증이 있다고 정신과를 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유경험자가 있는데 대놓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는 뭐 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때 좀 음,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우울증의 정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광범위하죠. 그리고 궁금해서.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랑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분노 표출을 못 하니까 그게 자기 안으로 이제 자기를 음, 갉아먹는 걸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책을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분노가 감춰지면서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고 저는 질문이 있어요. 좀 다른 얘기 할 게 많은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음, 저는 예전부터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주위에 몇 분이 있어요. 우울증 걸린 분들이. 근데 음,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자라올 때 환경도 있고 또는 폭력을 당해서 그럴 경우도 있고 사고도 있고 막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이 친구는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음, 그리고 인간의 죄인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괴로움도 있고 음, 그리고 인제 굉장히 이렇게 잘 자라다가 현실에서 인제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막 충격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뒷단에는 인제 그런 아마 신앙적인 고민하고 일상적인 고민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 음, 그랬더니 던지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너는 그렇게 황당한 공상을 하냐."고. 음, 알고 봤더니 그 무신론자야 아예. 음, 음, 그러면서 "아니 너는 이렇게 이상주의자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고민들을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조현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치면 음, 그렇게 나오더래 거기에. 그래 갖고 내가 음,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러니까 이게 인제
넌 크리스찬들하고 크리스찬들이 이거 어떻게 반응해 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음, 원래 성향이 우울해요. 원래는 안 그러고 굉장히 저희 아버지는 낙천적이고 저도 어릴 때 뭐 가정에서 당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앙적인 고민이 터졌는데 이게 이제 고전 문학책 같은 거 읽다가 많이 괴로웠거든요. 인간의 막 음, 그런 어두움을 어린 나이에 맛을 보고 이러니까 음, 그리고 인제 막 허무주의 증서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20대 때는 막 이 신앙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데를 찾아다니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인제 우울해서 울고 이런 건 없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분노 표출로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막 이 뭐라 그럴까 혼자 제어가 안 되고 이러면 막 한겨울에 바다 가서 수영하고 포항에서 겨울 수영했어요. 팬티 입고 뛰어다니고 막 이랬어요. 열이 나 가지고 몸이 열이 막 끓어 온몸에서. 아, 근데 또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일진 애들이 때리고 그러는데 참았는데 대학교 가서 많이 팼어요. 그 포항에 양씨들이랑 술 먹고 "일로 와. 이씨 새끼." 이래 가지고 막 그래 갖고 막 경찰서도 몇 번 가고 대학교 1 학년 때 그랬다니까. 음,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뭐가 꼬인 게. 근데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걸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나 이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한동대도 상담을 다 받아야 돼요. 음, MBTI 검사도 하고 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학기당 2번씩인가 해서 받거든요. 그래 갖고 음. 찍혔지. 왜냐 이제 상담을 하러 가니까 검사를 막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니 왜 나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상담사가. 저보고 계속 이상하대. 나중에 저는 언제 공감받은 줄 아세요? 저 조노현의 제주기기 읽고 솔직히 공감받았어요. 어. 너무 위로받아 가지고 '야 이런 고민을 해도 되는 거구나.' 제가 아니, 그 박영선 목사님 책 상담사가 읽고 제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잘 안 공감받았잖아요. 하는데, 원래. 제가 저, 박영선 목사님 책 보고 내가 공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음, 나는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겠어. 나중에 신앙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음,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선을 못 잡겠어요. 근데 이제 음,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제가 보니까 호르몬 문제가 일리가 있고 처음에 호르몬으로 시작을 안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인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복잡한데 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참 어려워. 근데 요즘에는 쪼끔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괴로워지면 그냥 우울증이라고 해 버리잖아. 교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보고 "아 그런 건 좀 우울증이야?" 뭐 있죠. 말을 예. 너무 쉽게 해. 공황장애도 요즘 너무 많이 너무 얘기가 말을 쉽게 나오고. 하고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야 나는 한 10년 동안 우울증을 앓은 걸까?' 모르겠어요 잘. 근데 원래 우울감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성향이 요즘에도 우울감 있는 거랑 우울증이랑은 확실히 다른 거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를 근데 병적으로, 구분을 예,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접근해 들어가니까 감이 잘 안 오고 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약간 그 우울증인가 모르겠어요. 무기력하고 이런 건 20대 때는 많이 있었죠. 다 꺼져 음, 가지고 그냥 음. 근데 이제 허무하니까 삶이. '왜 살아야 되나?' 싶어 가지고 좀 근데 그래요. 뭐 완전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뭐 제 주변에 이제 목회하면서 특별히 우울증이 오거나 공황장애가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어떤 성취가 없거나 이제 음. 좀 그 그런 거죠. 뭐 열매를 많이 보지 못해서, 뭐 목회 이제 열매요? 목회 열매라는 게 꼭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공들였던 사람이 뭐 전혀 막 다르게 할 때 허탈감 이제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고, 그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 찰스 스펄전도 뭐 우울증이 있었고. 이 이 스펄전은 제가 예. 저도 공부를 많이 했죠. 스펄전은 스펄전은 10이제 대 때 이미 알아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또 그 설교하면서 불난 것도 굉장히 크게 트라우마처럼 계속 남아 네. 있었잖아요. 뭐 그런 그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인들이 다 나가 버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상실감이 또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로이드 존스도 우울적인 성향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책도 있잖아요. 뭐 내적 치유가 아니라 뭐 영적 침체. 영적 침체에 대한 것들도 책도 있고. 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람들이 나약해진 건지 아니면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들도 이제 너무 이제 그 병리적 어떤 현상으로서 규정을 많이 해버리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신과도 자주 가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제 또 이제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다 어떤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사회 구조상에 오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요즘에 좀 많아서 이제 목회자들도 어떤 그런 쪽에 관심과 공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용어나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뭐 이제 우울증의 정의 뭐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좀 공부를 하는 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 그 우울증 아니다. 이건 우울증이라고 안 한다. 뭐 이건 공황장애 아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음, 좀 필요하고 아니면 또 병원이나 이런 것도 그 상담소가 있고 정신의학과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네, 전혀 기능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네, 상담소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곳이고 음, 정신의학과는 실제로 요즘 가면 그냥 약 처분하고 만다고 그러더라고. 얘기도 별로 안 들어주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뭐 그래서 우리가 아예 기능이 다르다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음. 또 우울증 진단이 사람마다 또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예. 말했던 어떤 분은 3년 전인가 젊은 친구예요. 음, 이제 지방에서 있다가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야. 4년쯤 지나고 나서는 우울증이 아니라는 걸 지가 안 거예요. 음, 그래갖고 그 약은 끊었어.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도 이제 우울감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음. 뭘까를 살펴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참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렇죠. 예. 공부를 왜냐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맞아요. 예.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우울감과 우울증에 대한 구분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아니 기독교 인제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인제 기독교 상담이 아닌 그리고 음, 인제 기독교 상담에서도 인제 뭐 좀 소위 말해서 정통적인 견해나 아니면은 뭐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도 어떤 성화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아닌 뭐 요즘에 상담하는 분들 굉장히 범신론적이잖아요. 불교적인 용어도 많이 받고 음, 크리스찬인데도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 해요. 음, 왜? 죄에 대한 관념이 없어 기본적으로. 요즘 칼 융도 그렇고 다 요즘에 일반 상담하는 음, 분들은 죄에 대한 자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뭐로 보냐. 그거 전부 뭐 프로이드적으로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죄인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걸로 이해를 해 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음. 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찔림이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지? 일반 상담하는 분들이? 그거 어떻게 구분할까? 그러니까 저는 인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은 있어요. 하도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또 고민이 뭐가 있냐 내가 물어봤거든. "상담 받으러 가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왜 상담을 받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시냐."고 "뭐 대안을 만들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성향이 뭐냐 이제 제가 이제 특정인을 지목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기를 겪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래서 잠깐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들은 보면 이 생각의 습관이 있더라고요. 음. 자기들만의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꽂힌 게 있어 뭐가. 근데 상담하는 상담사를 만나고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왜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된대. 그래서 내가 음. "아니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다 친한데 왜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하는 분이거든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상담사는 비밀 보장이 되잖아요. 다 털고 오나 봐 그렇게. 근데 그럼 목회자한테 다 할 수 있냐? 이것도 쉬운 게 아닌 게 제가 다 들어 주다가 저도 와 어느 네네. 순간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뭐 상담하는 분들처럼 객관화 시켜 놓고 딱 이렇게 환자처럼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제가 인제 감정 교류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감당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고민이 감정에 이렇게 휩싸이죠. 되더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큰 교회가 왜 상담사를 고용하는지 내가 알겠다.' 물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준비된 상담사인지 모르겠는데 '폴 트루니에 같은 분들이 나와야 되겠구나. 한국 교회도 목회자나 신학자만 계속 뭐 음. 교리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 심리학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제대로 파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인제 개혁파 입장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성화나 기본적인 경건의 문제와 이거를 양쪽을 다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작은 교회들이 좀 모여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아예 그럼 상담사를 좋죠. 상담 사역하는 분을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인제 1:1 로는 전체는 다 부담을 못 하니까 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음. 목회자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소개도 해주고 비밀 보장이 되니까. 음. 이걸 목회자도 좀 가서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분이 이제 뭐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우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힘들 때 막 쏟아냈다가 나중에 쏟아낸 게 민망해서 떠나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생활이 겹치면 맞아요. 삶이 겹치면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스스로 이제 내가 너무 그때 흥분해서 하지 예. 말아야 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감당을 민망한 게 못 하시면.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상담소를 많이 찾는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좀 상담소 같은 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최근 기독교 상담도 방향이 많이 이게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일반 상담 쪽으로 가는 기독교 상담이 여전히 있는 반면에 좀 더 그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이제 만약에 그냥 일반 상담을 받으면 그거는 그냥 좀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털어버려. 뭐 불교 이런 데 가도 그냥 마음의 흔적이니까 떨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재성 교수님 책에서도 중요한 지적이 우울증이라는 게 모든 인간이 겪는 슬픔과 고난의 전부는 아니래도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만큼 우울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욥도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많이 슬프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 고뇌의 극한까지 갔다 오셨을 텐데 그 성화로 어떻게 연결시켜 주냐. 그냥 "괜찮아요."가 아니고 거기서 더 음, 당신에게 주는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걸 던져 주려면 그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